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 영국의 동부에서 38년간 사역을 하셨던 그 렉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도시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분이 몹시 이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이 렉스 목사님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린 채 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목사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방문객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애쓰던 그 렉스 목사님은 쓸쓸하기 짝이 없는 그 방과 그리고 가엾을 정도로 냉랭한 난로와 그리고 바닥나기 시작한 식량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집을 나서는 목사님은 이제 나오다가 고기를 파는 상점으로 들어가서 2덩어리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해 주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렉스 목사님은 다시 그 노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아직도 입을 잘 열지 않았지만 전보다 약간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목사님은 그 노인을 위해서 다시 양고기를 주문해서 배달해 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신방하게 되었을 때 그 노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노인은 마음의 문을 열고 아주 친절하게 목사님을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렉스 목사님은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노인과 함께 처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렉스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런던을 떠나게 되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 목사님은 그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말조차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이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떤 유언이냐면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지금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사주셨던 양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이야기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양곡이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유능하다 해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그 인디안 교회 가면 지금도 그 교회 앞에 비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6번 파산당하고 이사를 하였다. 그때마다 우리 재산은 모두 약탈당하였다. 우리는 그 미조리 강을 건너 거기서 집 짓고 살면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몇 해 안 가서 백인들이 찾아와서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는 다시 옮겨서 좋은 농장, 편리한 집과 외양간 짓고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말과 소를 다 몰아갔다. 그들을 쫓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려고 했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참 아름다운 비문의 한편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 어떤 세상의 것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복음 이외에는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 뭐냐면 그것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함께 율법에 매인받아 살고 있는 것인데 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하라 하지 말라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양심의 목소리는 율법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우리는 다 율법이라는 규범에 의해서 살지만은 우리의 딜레마는 율법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은 더해지고 우리는 양심의 명령과 또 도덕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 자신의 범죄한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절망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그렇게 정말 선하게 살지 못할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율법 그 자체의 기능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 죽음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율법의 기능 그 자체는 현존하는 것이기에 4절에서 이런 설명을 부연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라.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위 말씀처럼 옛 남편과의 관계가 남편이 죽으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기 위해서 동원된 남편이 죽었다고 설명을 했지만은 율법 그 자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라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는 죽음을 통해서 청산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산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도덕과 신앙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혹은 흔히 말하는 종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도덕과 신앙과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요. 우리가 율법을 도덕을 혹은 양심을 삶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갈 때 그 삶의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적인 동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장에 계속해서 4, 5, 6, 7, 8절에 육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먼저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 몸, 바디, 육체가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의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육신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무엇이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변화되지 않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고 성경은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열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찬들보다 더 도덕적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듭남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러나 때로는 그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자기 과시용이거나 자신이 의롭게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절과 5절과 대조를 이루는데 6절은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도 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지만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죠. 근데 로마서 7장 이제 6절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but now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자연인의 삶의 동기는 양심에 따라서 혹은 도덕에 따라서 산다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 동기는 뭘까요? 성령에 의해서 산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의 영이 내 삶 안에 임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영이 그 마음속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속에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가 생기는데, 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도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과시용이나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율법을 행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마음속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도덕과 신앙과 종교와 기독교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갈망, 욕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주인으로 하고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열망, 욕구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죄악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미 말씀드렸듯이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가 없도록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서 율법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규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율법의 본질을 세 가지로 규명을 하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우리 사람들, 우리의 연약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 사도는 8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기서 보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추한 것으로 달려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불의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발은, 우리의 몸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물질과 돈을 쫓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사람들의 고민과 좌절이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하지 말라는 명령, 예를 들어서 뭐 더럽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 죄악된 인간은요 더럽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타락한 인간은 꼭 죄 짓는 일에 감동을 받고 몸과 마음이 멈춤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선한 일이나 말씀에 충실한 행동은 먼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불의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 불의를 실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악을 알고 싶고 그 악에 참여하고 싶은 호기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육신이요 본성이며 여기에 인간의 도덕적인 교육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제시하지 못한다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절망했던 우리들이 어느 날 삶의 도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만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삶의 욕구가 생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5절에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했고, 이상하게 율법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죄악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열망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욕구가 뭐냐? 사랑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욕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만듭니다. 나를 희생하게 합니다. 나눔을 생각하고요,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서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만 한다는 불같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로마서 7장의 첫 머리 부분부터 강조했는데, 로마서 7장 5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극치, 그 표현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분의 놀라운 함께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가장 비이기적이고 가장 비타산적인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욕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어 주려고 하는 강한 선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선교요, 나눔이요,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열정적으로 선교합니다. 구제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하다 보니까 옛날 율법이 요구했던 그 삶을 우리가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만 보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깨뜨리는 삶을 살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항상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동기와 열망과 욕망을 가지고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나도 보고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고 또 의로워지고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러나 동시에 무율법주의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무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얽매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뭐 율법이 없는 무율법주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그 도덕을 넘어서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덕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자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저와 함께 사우스 웨스트 프레스노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한 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간증을 그렇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왜 이렇게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 그 흑인 빈민가들 그런 곳에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간증을 했는데 참 간증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는 본래 차량 절도 전문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40번 정도를 감옥을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부모님도 친구도 스승도 뭐 목회자도 별 노력을 다 해보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들었어. 누구에게도 말을 안 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죄를 또 짓고 감옥을 들락날락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앞에 천사와 같은 한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그 자매처럼 진실하게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자매는 다른 사람과 너무나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수십 년간 40년간을 자기 집처럼 생각했던 들락날락했던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의 죄악된 습관과 행동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노 지역에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사람들에게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이곳에 유학을 했던 한국 우리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비슷하게 그때 유학을 온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담배 피우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사귀게 되는데 형제가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자 자매가 말했어요. 나는 담배 냄새 나는 사람과는 평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 형제가 담배를 완전히 끊고 교회를 같이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 자매가 나중에 보낸 이메일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멋지게 간증을 써놓았습니다.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끊어야지 하고 노력할수록 더 유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그 사랑은 순식간에 그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 다운타운에서 사역하는 흑인 목사님이나 또 유학생과 함께 살던 그 형제나 마찬가지죠. 우리 진지한 크리스찬들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뭐냐?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이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는 자신의 삶을 솔직히 드러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제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다 미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무엇인가에 다 미쳐 있어요. 운동에 미쳐 있기도 하고, 일에 미치기도 하고, 게임에 미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보면 미치도록 일을 해야 돼요. 또 그래야 뭐 살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어떤 일에 미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미친다면 얼마나 놀라웠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미쳐도요, 예수님께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선교에 미치고 섬김에 미치고 선한 일에 미치는 것은 극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요즘 미쳤습니다. 아이들 또 우리 아시안 몽 사람들 집을 방문하고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한 거 미쳤어요. 지금 요즘 이렇게 코비드 19이 아직도 액티비티 하는데 그렇게 막 다녀도 되느냐 그러면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후부터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도덕을 능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욕구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욕구.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달라요. 육신에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죄와 정욕이었습니다. 그 정욕은 이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달라졌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내 삶의 규범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전에 사단을 위하여 열매를 맺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에 육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이 두 가지 극적인 삶의 대조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조차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그 놀라운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이 나를 감화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사망의 열매라는 거죠.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하고 인간은 모두 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깊은 곳에서는 그의 삶이 맺어가고 있는 열매는 사실은 이런 냄새나고 추악하고 타락한 사망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갈 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령님을 쫓아갈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가 잘 보시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는 한 열매의 9가지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9가지의 인격적인 특성들은 결국 한 인격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희락으로 충만한 분, 정말 화평으로 충만한 분, 정말 오래 참으신 분, 이 대표적인 인격이, 이런 대표적인 인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의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을 닮아서 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황홀한 감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까? 바르고 의롭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하고 악하고 더 더럽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율법적인 결심만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연세가 많으신 부부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저녁 늦게서야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이 노부부는 녹초가 되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소감을 말했어요. 여보, 온종일 수고 많았어. 나는 당신이 참 자랑스럽소. 고맙소 여보.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 말에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보청기 없이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의 귀에다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이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어. 그러자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또 중얼거렸어요. 알았어요. 그래요. 나도 당신한테 이제 신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는 그 말씀을 듣기 힘들어요. 내 욕망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나는 그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도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께 묻고 그분에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학문이나 물질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재난을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기쁘게 하는 바른 목적과 동기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삶, 선한 욕구를 가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